는 주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네, 하나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시작됩니다. 와! 네, 2부에서는 이 박수가 안 나와서 제가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새벽 6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6일간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길은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공연히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 요즘 우리 주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진이다, 태풍이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많이 여유들이 없고 또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 맞이했다고 잔치 벌이면 또 주위에서 뭐라고 할까?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나? 우리는 돌아보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그 특별 새벽 기도에 60주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 마음을 아시고 책 한 권을 소개해 주셔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미국 UCLA에서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는 옥성둑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한국 교회 새벽 기도의 유래와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들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스님들이 새벽에 예불 드리는데 아마 그것을 본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새벽에 이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자녀를 해서 비는데 이러한 그 민간 무속 신앙에서 왔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새벽 기도회는 다분히 기복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옥성둑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러지 않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에 따르면 초기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몇 시에 드린지 아세요? 4시 반이나 5시에 드렸습니다. 왜 그 이른 시각에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파루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파루는 전문 용어인데 새벽에 이 성문을 열면서 종을 치는 것을 파루라고 하죠. 조선 시대는 어떻습니까? 도성이 큰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4개의 큰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는 이제 밤 10시에는 종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통행을 금지시켰고 또 새벽 4시에는 종을 쳐서 성문을 열고 이제 통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새벽 4시 반이나 5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은 이 파루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새벽 4시에 이 파루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이제 4시 반, 5시에 교회에 걸어가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였던 것이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이 파루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문을 없애버렸고 성벽을 허물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파루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빈 종소리를 누가 치웠습니까? 교회가 새벽에 종을 쳐서 하루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엄숙한 기도회였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의 본질은 불교나 무속신앙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 신앙이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1907년 평양 대부운동 전후로 생기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1920년대, 1930년대에 이제 모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착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이때 시작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불교의 예불과 전혀 다랐습니다. 자연을 깨우기 위해서 중생을 계몽하기 위해서 드리던 예불과 전혀 다렸고요. 또 그리고 여성들이 혼자서 새벽 이른 시간에 칠성신에게 비는 민간의 무속신앙과도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산속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드린 기도회였습니다. 혼자 드린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길을 빼앗긴 그 서름을 가지고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드려진 기도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회는 얼마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교회의 신앙의 유산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새벽 예배 꼭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회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아주 축복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축복의 그런 유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네, 초대합니다. 네, 외면하지 마십시오. 네, 100여 년 전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할 적에 우리나라 참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우리 개개인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박해기를 견뎌냈던 교회들입니다. 주님은 이 7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바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7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역사적인 교회였듯이 우리 교회도 지난 60년 전에 이곳에 천막교회를 세우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세 분의 우리의 원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많은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눈물을 흘려서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도였던 이 바울이 이곳을 개척하고 이것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고요. 2년 후에 이제 다시 이곳에 찾아와서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것은 이곳이 선교 전략상 대단히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된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곳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더불어서 고대 시대 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고 이곳에 몰려와서 여사제들과 매출을 하면서 아데미를 예배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속 도시의 그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귀신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 신전을 버리고 교회로 몰려드는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큰 기쁨을 주는 교회 중에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한 25년,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많이 달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묵시 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상징과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나옵니다. 바로 이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7뼈는 교회 지도자를 뜻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교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또 교회 사제를 거니면서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크게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도시는 아주 음란한 세속 도시였습니다. 아담의 신전에서 많은 매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 교육을 잘 받았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의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대를 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거짓 사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음란한 도시였던 에베소의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튼튼한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였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니골라 당이죠.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지도자인 무리인데 이들은 영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주주의 신앙은 영은 소중하지만은 육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을 가지고서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방 신전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해도 괜찮다고 그들은 설파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수호하였습니다. 진리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비추어서 거짓 사람들을 밝혀내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주 열심을 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건강한 사들입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지만 사랑을 수호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제 모든 백성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한 가지 당부하신 세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신 후에 이 계명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탁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입장을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과 바울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였었다는 바울을 잡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의 순교의 길을 떠나기 때문이죠.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서
바울을 배웅하였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다 보니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다투다 보니까, 싸우다 보니까 그만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단을 색출하고 진리를 지키는 열심을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진리를 지키다가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날에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보냈다고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율법 교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켰지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버린 것처럼, 그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진리를 수호하다가 그만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한쪽 신앙만 갖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가졌지만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주 신학적인 지식이 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일 저녁 예배 때 이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작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이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이전에 보았던 그 성경에는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개역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바나바는 권위자입니다. 바나바는 권세를 가진 사람,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잘못 말씀을 전한 것이죠. 권위자라는 말씀의 뜻은 권면하고 이로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주위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로하는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바나바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이 교회는 금방 이 실수를 눈치챘습니다. 그때 뒤에 앉아 계시던 한 분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민망해하고 예배 분위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설교자의 실수를 알았다고 했을 때 나중에 목사님에게 가서 혹시 목사님 그 권위자는 이런 뜻이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예배도 살고 모두가 기뻐하며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그만 내 지식을 드러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미망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의 허물을 들추고 또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책망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실수하더라도 제 얘기하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나중에 오셔서 목사님 혹시 이거 안 해요? 하면 제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실수하고더라도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주님은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지라.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잘못했지? 내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순간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여 가까이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 있을 때 에베소 교회가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언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줄 때 그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살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그들이 사랑을 넉넉히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언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삭막한 아주 차가운 세상 공동체로 전락하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로 전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말씀을 충만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니 너는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라.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서 제가 싫어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제 아버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또 사랑을 넉넉히 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사랑이 식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턴 어라운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처음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본인은 길선주 목사님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왔던 선교사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1900년도에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3년간 사역을 했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1903년에 선교사들과 함께 부흥 집회를 일주일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지난 3년간 내 사역 가운데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못 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사로서 교만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가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외칠 때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디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다시 행하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여인이 만난 것처럼, 첫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 처음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랑하셨죠? 지금의 아내와 남편과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한참 아내와 사귈 때 거의 매일같이 지하철 2호선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저희 집은 잠실요, 제 아내는 홍대에 있고요. 그래서 아내를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오면 한 바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퀴가 정말 짧은 바퀴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한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사랑할 때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였습니까?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 주님을 만나서 사랑할 때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바로 그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교회이겠습니까? 바로 그 교회는 당자의 귀환을 기뻐했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는 자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돌아오면 이유 묻지 아니하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여서 그들이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함께 찬양할 곡은 다음 주일에 부를